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재직 세미나를 했고 그 전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바로 전 본문의 말씀 편안하게 살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와 함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세 번째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또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요술 램프에 떨어지자 또다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슨 소원이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좋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 아예 구하는 김에 제대로 다 원하는 거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요정은 한 가지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머리를 짰습니다. 자신이 이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빨리 말해버리면은 요정이 얼떨결에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인 줄 알고 들어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이라고 빨리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요정이 그 말을 한 가지 소원으로 듣고 정말 돈,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요. 이해 못하신 분은 끝난 다음에 이해되신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늘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웃음소리 해놓고 내가 웃어버려가지고. 요점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당연히 그분께 꼭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를 할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반드시 그분께 그걸 얻어내려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소리를 치기도 할 것이고 그것 갖고 안 된다면 무릎이라도 꿇어가면서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꼭 그분께 얻으려 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만큼 더 간절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라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인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장하고 단호한지 제자들은 보고 놀랬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중간 지점쯤 되는 여리고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르셨지만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흔적을 남기지를 않고 그것을 그저 지쳐 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시려고 할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일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인 바디메오를 이름을 거명을 한 걸 보면은 비록 그가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거지 생활을 하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음성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지나가는지 어른이 지나가는지 또는 여인이 지나가는지 남자가 지나가는지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그 음성에서 조금 마음이 여유 있고 그리고 아량을 베풀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빡빡한 사람인지 소리를 듣고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쳐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그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누군가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라면서 그 소리 외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으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까지 잠잠하라 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인상을 쓸 정도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만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잠잠히 하라고 하지만 저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듣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금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안 하시면은 누구도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마지막 그 한 가닥의 실마리 희망을 붙잡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온 마음 다해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고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고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실갱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 이동과 함께 그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사이는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외쳐야 예수님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던 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 바디메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무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고 그를 예수님과 격리시켜서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님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주님께 관심 받기보다는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졌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자신을 부르는 거지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힘있게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도리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자를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구하는 자를 또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단호한 표정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지체하지 않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예수님을 불러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할 텐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바디메오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장했으면 감히 다가서지도 못할 만큼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부름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고 그를 오히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부르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걸음 가시는 중에라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멈추어 서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5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 겉옷은 비록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겉옷과 이불을 구별했을지 몰라도 거지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이 겉옷은 밤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덮고 잘까 하는 것은 전혀 이 염려거리로 느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거지였고 그가 구걸하면서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는 깔고 앉아서 동냥하는 돗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지 생활을 하는 한은 이 돗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 그것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온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 만날 거에 온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런저런 잡념이 들어가면서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나지를 못하고 다른 일거리 중에 만날 사람들을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가 눈 뜨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온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것들은 내 안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어서 예수님께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맹인이 걸을 때에는 지팡이로 앞을 두들겨 살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그는 그저 방향만 생각하고 이쪽이다 하고는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달려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 뛰어나가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부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넘어져도 부닥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낼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가 볼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얼마든지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면 어느 순간에 어떤 장면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쳐 외칠 때 보셨을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예수님, 그저 비장한 마음으로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가시는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소리 하나만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소리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걸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것을 근거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가 고침을 받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멈추어 서신 것도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도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 방해가 있고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아니면은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들러붙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만나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문제는 주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맹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도, 그를 막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것도, 바쁘게 가는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하는 것도,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 응답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장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마음을 깊이 다짐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